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이번 주일은 교회 절기로 보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러한 주연절의 의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자 또 침례식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물로 침례를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가 대중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조금 더 위에서 들여다보면, 더 높은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둘째 날 침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침례 요한은 앞서 전날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즉 오늘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면서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분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자신에게서 이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또 봐야 하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의도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보고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두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했던 두 번의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이는 곧 그 전에 이미 그가 증언을 하였고 또 이어서 지금 32절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29절에서 31절까지 세 구절이 첫 번째 증언이고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세 구절이 두 번째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증언하였노라라며 그의 모든 증언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의 증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증언에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아라. 바로 이분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표현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만큼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요.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우리는 워낙 많은 설명을 들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라는 이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기준을 두어 생각했던 어린 양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단순히 제사나 먹을 정도의 그러한 양식의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달리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즉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했을 때도, 또 유월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지요. 또한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어지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형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하여서 어린 양이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구조.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여기 기록된 어린 양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어린 양 중에, 그렇게 희생되었던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그 어린 양이지요. 옛적부터 계속해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어린 양이 아니라 당시에도 계속 드려졌던 어린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위해 단 하나뿐인 그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의 대속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것이지요.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가 그렇게 대속의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린 양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던 장면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걸으며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셨을 때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더 뛰어나심을 증언합니다. 먼저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먼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먼저 등장해서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 뒤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순서가 그 존재의 순서를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선재하심, 즉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어떠한 차등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동등한 분으로 스스로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죠.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침례 요한보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침례 요한은 사역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떨어짐을, 예수님이 더 뛰어남을 이야기하였다면 이번에는 사역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외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 온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일, 그의 사역은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실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 일 자체가 주는 목적은 그 다음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마치 무대를 꾸며놓고 사람들이 기대하며 주인공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고 퇴장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분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일, 그가 베푸는 침례를 보며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이분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뛰어남은 두 번째 증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한번 기도해 봤더니 그것이 느낌이 그렇게 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나사렛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지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흰색 세모포 옷을 입고 빨간 띠를 두르고 계시고, 누가 봐도 저분은 특별하다, 광채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제 막 30쯤 접어드는 청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날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외모도 아니었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목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외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시골에서 자란 인물.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드러내심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밀에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신 앞에 걸어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자신이 그 앞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보았을 때 침례 요한의 증언이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이러한 계시를 받았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였다라고 한다면 그 증언은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역시도 그전에는 확신하였지 못하였던 그분을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 그를 택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분,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누군가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네가 예비하라 한 그 사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직접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에서 침례 요한은 보았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또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은 단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같은 보다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세 단어가 다 다르게 사용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의미 단어 자체도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 단락들은 마치 보다라는 의미의 여러 단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증언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증언이 이분이다라고 증언한 것이라면, 두 번째 증언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을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또다시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를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은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이었지요.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그냥 침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물로 침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 뒤에 오는 분은,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즉 물로써 하는 침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주는 침례는 온전함을 허락하여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단순히 죄를 씻어 깨끗함을 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온전하게 깨끗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요. 침례 요한이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침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처음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고,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증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어떠한 장면에서 나온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 본문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고도 또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 증언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 예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곧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라, 이분이시다, 이분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또 확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으로 항상 그분을 경험하고 확신함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